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기한 것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치열하고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는 그런 인생들, 그러면서 때로 무너지기도 하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맞닿아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느냐, 삶의 본보기가 될 만큼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인물들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대개는 다 얼룩져 있습니다.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책임감도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 보이고 포용력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힘을 공급받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 가면서 삶에서부터 기도가 나왔던 이들이 바로 성경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평가할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를 볼 때도 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생각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한없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적인 결단, 그리고 자신만의 기도의 원리, 이거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기도의 원리를 갖고 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인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더 환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그리고 말씀과 교훈이 이 복음서 4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중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초점을 갖고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성들을 알면 성경이 더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나와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배가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딱 2번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말씀도 아니에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다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2번 말한 게 전부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한은 알고 있었는데 이때로부터 60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우리 유대민족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고 왜곡해버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기가 쓰면 또 오해할 것 같으니까. 이게 예수님 이후에 60년도 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뭐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 분명한 신앙적인 관점이 있고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것과 요한복음에서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통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왜곡해서 받아들인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더 강조해야 될 공동체적인 상황 때문에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곡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발견해 나가면서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중심적인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고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인간관계로 세워져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1장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기도가 지녔던,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요한은 다른 복음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네라고 하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데 거기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사가랴의 기도가 나오고 시므온의 기도가 나오고 안나의 기도가 나와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또 기록합니다.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기록했냐면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날이 밝음에 12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12제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누가가 기도로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 잘못됐죠.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 잘못될 수 있죠? 예수님이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는데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어려서부터 배워요. 기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랍비들은, 그 당시 랍비들은 다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도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다른 분들 계십니다. 기도 생활이 다른 분들 계세요.
그분들의 신앙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원리를 갖고 성경에 근거한 기도 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갖고 기도하셨죠.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기도를 마치시고 나올 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는 조금 짧아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지역적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다르지 않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들판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들판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웃이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자체로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친구가 멀리 여행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배고파한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빵이 있으면 내게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온 이웃에게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지금 시간이 몇인데 찾아왔느냐,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잠들어 있는데 우리를 깨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한밤중에 잘 모르는 이웃 찾아갈 일도 없고, 그리고 남의 집, 그런 모르는 집 가서 음식을 달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이나 다른 것을 달라고 할 때 주어야 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했는데, 만일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문전박대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질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성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방 하나에 다 잤습니다. 지금처럼 각자 방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집도 작았어요. 집도 작았고 방 하나에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누워 자고, 바닥에는 갈대를 주로 깔았고, 그리고 겉옷처럼 입는 담요를 덮고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 붙어서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어서 자는 와중에 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잠자리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과 가족의 불편보다 남을 환대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국에는 빵을 주었는데 이웃이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친구여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청을 인하여서 주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 기도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뻔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잠든 식구들을 깨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오직 빵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혀서 이웃집 문을 두드렸는데, 그와 같이 배려와 양심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빵을 얻었다라는 거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기도하면 빵을 얻는다? 이건 또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거절의 경험이 있으시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 안 들어주셨죠. 이미 예수님께서도 거절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조르듯이 기도하면 끝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선의 한 감리교회에 그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한국 교계에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선의 비닐하우스 교회인데 요즘에도 비닐하우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야성 있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강대상 놓고 밭인데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요양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그분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중에는 그 정선의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 안에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 도박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박 중독자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는 거기 비닐하우스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저희는 저희도 성전이 없다라고 하지만 비닐하우스에 대할 게 아니죠. 그죠? 비닐하우스를 보니까 저희는 호텔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걱정이고 눈이 와도 걱정이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근에 있는 절에 가서 주지 스님에게 주께서 이 절을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저 같으면은요. 내가 정신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내가 비닐하우스에서 목회하다가 내가 약간 지금 미쳐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지금 육신적으로 갈아놓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몰입되어 있고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이상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외면한 거예요. 외면했는데 자꾸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자기를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얘기는 할 수 있죠.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영으로 반응하셔야 될 때 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영으로 반응하셔야 될 때 뭘로 반응해요? 육으로 반응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데 여기에서는 영으로 반응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육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죠. 이 영육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민둥산 입구에 있는 청량사라고 하는 절을 찾아가게 됩니다. 영으로 반응한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에 찾아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스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작은 절입니다. 작은 절이니까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주지 스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절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지 스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굉장히 생각에 잠기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더니 자기 인생사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학대학 조금 다니다가 마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학대학 다니던 사람이 절에 가서 스님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종교는요, 기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참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선택해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를 뒤집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지, 내가 선택해서 여러분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루시퍼가 교만하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돼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성경적으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저를 곳곳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용왕신을 모시는 데고, 여기는 또 누구를 모시는 데고, 이러면서 다 저를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2시간 이상을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카페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찾아왔다. 저를 팔라고, 여기 카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좋은 가격 해줄 테니까 팔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민둥산 입구에 있으니까, 경치가 좋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몫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도 저를 어떻게 세상에 팔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이 땅은 내 땅이 아닌 것 같다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쓰실 땅 같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죠. 3억이 있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교회가 무슨 3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무작정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얘기를 못하고 그냥 서로 대화만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1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애탔겠어요. 그 작은 동네에서 소문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가 저를 찾아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했다고 하더라, 소문 다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데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 달도 힘들어요. 정말로 절박하면요, 하루도 힘들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지난 9월 달에 유튜브 방송에 이 사연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달 만에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성도님들, 모르는 분들이 1,500명이 헌금을 한 거예요. 1,500명. 그래서 최근에 저를 계약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거기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절이 교회를 산 예들은 있어요. 절이 교회를 산 예들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 건물들이 나왔을 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개신교회 건물들을, 감리교회 건물도 샀죠.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비닐하우스 교회가 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걸 보니까 아직 건물들은 그대로 있고 안에 뭐 이렇게 불상들은 다 치웠는데 절 건물 앞에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마음을 주시고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셨다. 아무런 계약도 없이 찾아가서 스님에게 말한 것이 무색하게 기도만 하게 하셨다. 그리고 났는데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일하셨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비슷한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무서운 정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그 기도에 대한 교훈 끝부분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론이고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제일 처음 주기도문 시작 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말 번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들어가 있고, 그게 뭐냐면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 뜻 아니죠. 내 소원 아니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생각할 때 소원 성취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당신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그럴수록 닥치는 대로 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영역이나 이 기도 제목의 범주를 제한하신 적이 없으세요.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점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면서 성령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데까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마 중보기도 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여러분, 우리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저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고서도 그 결과를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목회하는데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명한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치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선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전 세계 1,500명,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10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막 춤이 그냥 덩실덩실 쳐지고 성령으로 춤을 추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성령으로 춤추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춤추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냥 안 먹어도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지는 않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려한 이 화려한 이 세상을 여기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요,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세요.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기도하신 것을 누가복음만 기록을 합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걸로 끝나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은요,
뭘 기록했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그 숨이 이제 막 끊어질 그 지점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시고 숨이 끊어지십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해 가는데 기도하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많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새로울 게 하나도 없죠. 늘 걱정이 있고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삶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의 기도의 원리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더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앞에 가져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